다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던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 기, 영화도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왕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열왕기상 9장 2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계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성전 봉헌의 축제 모두 다 들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통치하는 건국 이래에 최대의 번영을 줬습니다. 최대의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인근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더 멀리 세상 향락을 향해서 기울어져 갈 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자신이 나타나시고 이런 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엄청난 사랑을 의미하죠.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 앞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특별히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다윗을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그 붙인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곧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법도와 율례는 이미 모세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은 현재 꼭 지켜야 될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열조에게 세운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백성에게 세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계시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기록된 성경,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이다. 오늘날 여기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다. 언약이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자,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딱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우상을 믿으면 믿는 거지. 그래서 복과 저주는 반드시 갈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영광의 옷을 벗고 수치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축복이다. 아니면 저주. 둘 중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의 왕위는 몇 년 갔나? 40년 갔어요. 40년. 사울은 40년. 이 다윗 왕조는 몇 년이나 갔을까? 500년 이상 갔습니다. 500년.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왕위가 어때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40년 왕위에 머무르고 말았죠. 다윗 왕은 계속해서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말해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영원히 복을 받고
왕위가 개선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따라하세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앞서가신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다. 그 가족도 그렇고 후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의 대역사를 다 끝났습니다. 몇 년 만에 끝났나?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반은 어때요? 건축공사였어요. 20년 건축공사 마친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칭찬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초창기에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일천번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왔죠.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은 뭐예요?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다 별거 아닙니다. 전부 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 또 이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그래서 복을 받고 잘되고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과 화를 다 담당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